소름 돋았습니다. 진짜 와, 왕소름. 와, 할렐루야. 역시 개포교회는 할렐루야 성가된 것 같습니다. 박수! 모르겠어요. 분이엘 의심했던 제가 무슨 감동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순간에 제 마음은 진심입니다. 우리 개포교회는 할렐루야 성가대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요일마다 누가복음을 한 장씩 설교하려고 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오랜 시간 동안 1년 넘게 그렇게 끌고 왔는데 신약을 하시죠. 그래서 다 했어요. 제가 지금 7년 동안 지금 개포교회 와서 있는데 어떤 거를 그러면 할까? 고린도 전후서를 할까? 누가복음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이렇게 강해 설교한 게 쭉 있는데 누가복음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누가복음을 24번에 걸쳐서 매 금요일마다 한 주씩 누가복음을 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은 기도의 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가 어떻게 다른가? 트리니티 성경 공부 1기가 끝나고 이제 10월 달에 2기를 모집을 할 텐데 트리니티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알 겁니다. 누가복음이 다른 마태, 누가, 요한복음하고 어떻게 다른가?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이분의 직업은 의사죠. 신약 성경 저자 중 유일한 그리스 사람이고 이방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그런 복음서고 아이들과 병자들, 이방인, 사마리아인, 여인에 대한 관심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그게 누가복음이고 완전하신 인간으로서의 인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 있고 예수님의 행적을 가장 자세하게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 또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이 누가복음이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서 가장 두드러진 건 이게 기도의 복음서라고 하는 점입니다. 기도에 관한 말씀이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도 누가복음이 훨씬 더 많아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기도하셨다고 하는 거 그거 드러난 것이 누가복음밖에 없고 12제자 선택하시기 전에 기도하셨다고 하는 내용도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기도하러 오르신 것도 변화산에 오르신 이유가 기도하기 위해서다. 그런 이유를 밝힌 것도 누가복음이고 9장 28절.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것도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소개하고 있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시기 전에 예수님 기도하셨다는 것을 밝히고 있고 기도에 관해 교훈하는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 그리고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이런 거 다 누가복음에만 있는 말이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셨다는 것도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얘기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을 시작하면서 누가복음 서두에 등장하는 여러분이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5개의 기도문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장과 2장에는 누가복음을 처음 여는 이야기의 바탕에 5개의 기도가 등장한다. 이게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할 그럴 대목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 5개의 기도가 뭐냐? 그 첫 번째는 마리아의 기도에서부터 시작돼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누가복음의 최초에 등장하는 기도는 누구가 하는 기도냐? 예수님을 잉태한 처녀 마리아의 기도가 제일 처음에 등장해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네가 이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령이 잉태됨으로 아이를 갖게 될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가브리엘의 말에 따라서 마리아가 응답하면서 한 말이 기도라고 하는 거죠. 기도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이 응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들려진 말씀이 있어서 우리가 응답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이가 혼자 말하는 게 아니라 말할 때가 돼서 저절로 말하는 게 아니라 아이를 낳고 나면 엄마가 아이에게 계속 엄청나게 많은 말을 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어느 날 아이가 입을 여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저절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될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순종함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 마리아의 기도죠. 기록된 말씀, 성경을 읽을 때 말씀하실 수도 있고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목사님들의 말씀 사역자의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을 주실 때 그때 우리 안에서 어떤 반응들이 일어나는데 그 반응들이 기도로 나타나는 것이죠.
두 번째 기도도 역시 마리아의 기도인데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에 나타나는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이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두 번째 기도, 세례 요한을 임신한 지 5달 된 친척 엘리사벳이 있었는데 그 엘리사벳의 축복에 응답하면서 드린 기도,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의 기도의 핵심, 하나님을 왜 찬양하느냐? 마리아가 하나님을 왜 찬양하느냐? 내 영혼이 하나님을 왜 찬양하느냐? 그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이 세상의 질서와 전혀 다르다고 하는 이 반전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리아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게 하실 때에 지금까지 세상을 경험하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거대한 반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 생명을 잉태하기 전에는 이 세상이 힘 있는 자의 것인 줄 알았어요. 이 마리아의 경험한 세상,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이 교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꼭대기에서 득세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을 낮추시고 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높이셨습니다. 마리아가 이전까지 경험한 세상은 부자는 계속 부자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한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을 경험한 그 하나님은 줄인 사람들을 배부르게 만들고 부자들을 빈손으로 떠나 보내시는 분이었어요.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이전과 전혀 다른 하나님이 고백되는 거죠. 교만한 자, 힘 있는 자, 부유한 자를 낮아지게 하시고 짓밟힌 사람들, 박탈당한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제대로 대우받고 위엄과 온전함과 존엄성으로 충만히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 그러니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리아는 자기 스스로를 비천한 계집이오니 이렇게 말해요. 비천한 계집이었는데 마리아의 내면이 이 기도를 드리면서 점점 든든한 내면으로 단단해져 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마리아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자존감이 낮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달라졌어요. 세상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으며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한 일반적인 논리와 달리 하나님은 이것을 반전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마리아는 가난한 목수의 정혼자였습니다. 지금이야 목수가 귀하지 옛날로 보자 그러면 이건 진짜 가난한 사람이고, 또 그 가난한 사람의 부인은 얼마나 더 가난했겠어요. 정결례를 행할 때 보통 양으로 하지만 돈이 없어서 비둘기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최극빈 계층이 바로 이 마리아의 형편이거든요. 높은 자존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낮은 자존감을 가질 수밖에 없죠. 세상을 원망하게 되고 비교 의식과 열등감 속에서 패배주의와 비관주의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여인. 기도하고 난 이후에 그럼 그녀의 환경이 바뀌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었습니다. 처녀가 애를 뱄는데 이건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처녀의 몸으로 임신을 한 건 대단히 위험해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내면은 든든하게 지켜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신앙인의 아름다움이고 기도자가 얻게 되는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점점 내면이 든든하게 지켜지는 것. 나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가능성이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신다 라고 세상이 흔들 수 없는 든든한 내면으로 갖추어지는 거예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외부에서 온 어떤 힘이 나를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꾸어버려요. 가치 있는 존재로 스스로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존귀하게,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 두 번째 마리아의 기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대목이고, 세 번째 기도는 누가복음 1장 68절에서 오늘 읽은 79절에 나온 사가랴의 기도입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의 이름이 사가랴거든요. 사가랴는 가브리엘이 그에게 부인 엘리사벳을 통해서 몸 안에 세례 요한이 수태되었음을 알려준 날 말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9달 동안이나 벙어리로 지내게 되죠.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근데 그 9달 동안이나 말 못하고 있었던 그 입술이 탁 터져나가면서 사가랴가 어떻게 기도하느냐?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9달 동안 말 안 해보셨어요? 어떤 이유로 진짜 무슨 수술을 했거나 목에 목구멍에 무슨 성대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9달 동안 여러 번 말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목구멍이 열리고 처음으로 말을 할 수 있을 때 어떤 언어가 튀어나올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사가랴는 9달 동안 말을 하지 못했는데 그 입을 하나님께서 닫으셨는데 지금 사가랴의 입이 터져나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이 사가랴의 입을 하나님이 왜 닫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세례 요한이 훗날 자기 스스로를 향해서 어떻게 존재를 말하냐면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소리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은 세례 요한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소리를 숙성시키기 위해서 그의 아버지 때부터 입을 닫으셨다. 그렇게 묵상이 되는 거죠. 소리를 숙성시키기 위해서, 소리로 평생 사역할 자기 아들을 위해서, 소리 전에 김치가 맛을 내기 위해선 숙성의 시간을 필요로 하듯이 앞으로 소리로 살아갈 아들을 위해서 그 아버지 사가랴는 9개월 동안 침묵하는 훈련을 하나님께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가랴의 기도를 보자 그러면 90% 이상이 이사야의 말씀이 인용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가랴가 침묵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는지 보여주는 대목인데, 여러분, 좋은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는 기도입니다. 말씀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말씀이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의 기도는 굉장히 아름다운 기도로 성숙해 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얘기만 막 쏟아놓는 게 아니라 성경의 풍성한 내용들을 충만히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말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더 귀하고 더 고귀한 기도 언어라고 생각이 들 때에는 그 기도문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기도가 많이 있지만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한나에 이런 기도가 있었구나,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구나, 그 마음이 마음에 감동이 되면 내 기도가 아니라 한나의 기도를 인용하게 되는 거거든요. 마리아가 한나의 기도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 자기의 목소리를 가지고 나간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갔는데 이게 응답률이 굉장히 좋아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욕심이 함유된 말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컨트롤되는 그런 기도, 그 사람이 진정한 기도자인 거죠. 네 번째는 천사들의 기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건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누가복음을 처음 여는 5개의 기도 가운데 네 번째는 천사들의 기도문이 소개되고 있어요. 이 기도의 배경은 베들레헴 근처의 들판이죠. 한밤중이고 목자들이 이 음성을 듣습니다. 베들레헴의 한 들판에서 멀지 않은 한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갑자기 목자들이 빛으로 둘러싸이고 한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고 그 다음에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오늘 할렐루야 성가대가 착 나와 쓴 것처럼 그날 밤 허다한 천군과 천사들이, 엄청난 천군의 찬양대가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땅에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 은혜를 끼치며 평화를 기원하면서 노래를 합니다. 이 천사들의 기도는 하늘과 땅을 이어주고 있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는 말씀이 그대로 응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의 기도는 우리를 성도의 교제로 이끌어주죠.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천군과 천사의 찬양대원, 그 일원으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우리의 일상이 아무리 어둡고 아무리 시시하게 느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는 일이 매일 눈 뜨면 양치는 단조롭고 신통치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는 우리를 하늘을 이루는 모든 멜로디와 화음을 표현하는 찬양대원으로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은 그 천군 천사의 찬양을 받던 바로 그날 밤은 일상이 아니라 비상임을 알게 되는 거죠. 오늘의 삶이 어제의 삶과 같고 내일의 삶도 오늘과 별반 다를 것 없이 그렇게 느껴지는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이 하나님의 특별한 비상한 순간이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을 허투루 보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기도는 시므온의 기도인데, 시므온은 누가복음 2장 29절,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성경은 시므온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고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라고 2장 25절에 말하죠. 이 다섯 개의 기도들 가운데 맨 마지막 이 시므온 할아버지의 기도는 정결 예식이라고 불리어지는 그 행사 속에서 들려진 그런 기도입니다. 모세가 정한 법으로서 레위기 12장에 나와 있죠. 출산 40일 후에 산모들이 행하는 그러한 예식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나왔어요. 요셉과 함께. 그리고 그 성전에서 기도하는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시므온 할아버지를 보게 된 거죠. 시므온 할아버지는 평생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주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는데 한눈에 그 아이가 이스라엘의 위로를 가져다주는 사람임을 알아봐요. 굉장히 놀라운 영안을 가진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예수님 가족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받아 안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 이 시므온 할아버지의 기도는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수녀님들이 또 신부님들이 이 저녁 캐톨릭 전통에서 그렇게 드렸던 기도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이다. 내 눈이 주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젠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여기에 담겨있는 의미, 이젠 죽어도 좋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이루어졌으니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이 기도는 첫 번째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첫 번째와 이 마지막 종을 이제는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종이 죽어도 여한 없습니다, 이거는 시작과 끝, 시작과 완성을 이루는 바로 한 쌍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시작하는 소녀와 이젠 종이 죽어도 좋습니다라고 말하는 죽을 날이 가까운 늙은 노인, 그 노인의 이 서로 보완하는 한 쌍으로 이런 기도가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이 다섯 번째 시므온 할아버지의 기도에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은 뭐냐면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기도이죠.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렸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고 그 소망을 끝까지 붙잡고 기도했던 사람.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더디다고 얼마나 절망합니까? 10년, 20년, 30년 안 변하는 남편, 안 변할 것 같은 부모님, 안 변하는 정도가 아니라 점점 더 나빠지는 이 왼수 같은 자녀들, 이런 모습을 보면 낙심도 되고 포기도 되고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게도 되고,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포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이십니까? 포기하지 않는 기도.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시작.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이어지는 비유가 이제 과부, 불의한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가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하나님의 기대예요. 이 다섯 가지 기도가 서방교회 전통에서 1000년 이상 동안 그렇게 드려진 기도인데, 누가복음에 처음을 장식하는 다섯 가지 기도.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피아트 미히. 두 번째 마리아의 기도,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주후 530년경서부터 이 구교에서 미사 드릴 때 사용되었던 기도, 마그니피카트. 세 번째 사가랴의 기도,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베네딕투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애절한 기도라고 알려진 이 베네딕투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네 번째 천사들의 찬양은 이 대영광송이라고 하는데, 대강절과 사순절을 제외한 모든 절기의 예배에 사용된 것으로 글로리아 인 엑셀시스 데오, 그죠? 우리가 그런 찬양 부르는데, 글로리아 인 엑셀시스 데오, 대영광송. 다섯 번째 이 시므온의 기도는 눅크 디미티스 도미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 기도 역시 4세기 이후부터 하루를 닫는 저녁 기도에 이용되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주제여 이제는 종이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오늘 하루를 꽉 차고 마지막 순간에 주의 영광을 본 사람의 평안한 기도. 이제 이 5가지 기도 후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쌍으로 읽어야 되는데 저자가 같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기도가 등장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뒤를 이으는 사도행전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등장하는데 바로 그런 기도의 사람, 기도가 강조되는 이 누가복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예수께서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도구가 아니라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환난 극복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모든 경우에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교제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하던 일을 멈추셨고 일부러 일 삼아 하나님 계신 곳에 나가서 기도했고 예수님에게 기도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었고 일을 하시면서도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으시고 긴 여정을 시작하시기 전에 변화산에 올라가 기도하셨고 감람산에서 기도하셨고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마리아와 어머니 마리아와 시몬과 똑같은 본질상 똑같은 내용의 기도를 드리는데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마리아와 시몬과 예수님의 기도의 공통점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전 존재를 거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겁니다. 마리아가 그랬고 시몬이 그랬고 예수님도 그래요. 그래서 진정한 기도의 사람은 기도의 깊은 자리에서 하나님과 하나를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훨씬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드릴 것은 내 목숨밖에 없어서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전에 육신의 소욕이 있죠. 원컨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살고 싶은 가장 인간적인 기도가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기도의 마지막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일어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 예수님의 기도를 잇는 사도들의 기도도 자신들의 목숨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그런 기도들이었고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인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거 오늘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다가 떠나가시면서 가장 귀한 것을 제자들에게 들려주고 가셨는데 그건 뭐냐면 넌 나를 불러 그럼 내가 너에게 그때마다 응답할 것이다. 이 약속 외에 더 해줄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삐삐치라고 전화하라고 그럼 내가 100% 응답하겠다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의 능력은 누가 기도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기도하느냐에 달려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비천한 계집종 마리아를 찾아오신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하나님,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있던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에게 당신의 비밀을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해서 내뱉는 것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신다. 하나님은 이제부터 우리들이 드리는 기도를 천사들이 금향로 대접에 담아서 하나님께 전달하는데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3절에 나온 말씀. 그럼 그렇게 천사들로부터 성도들이 드린 기도가 금향로 대접에 담겨서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성경에 있는 그대로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 금향로 대접에 가져서 천사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보여드려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보신 후에 다시 기도의 응답을 기도자에게 되돌리시는데 요한계시록 8장 5절에 보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다시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라고 했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것을 가리켜서 리버스드 썬더라고 말했어요. 우리말로 하면 거꾸로 치는 천둥.
현실을 새롭게 하는 영성이란 책에서 그렇게 나왔는데, 거꾸로 치는 천둥, 어려운 말로 역전적 뇌성. 여러분이 어떤 환경이 있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면 그 기도가, 그게 절망이든 탄식이든 간구든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오케이, 내가 이 아들의, 이 딸의 기도를 들어주겠어. 주님이 사인하시고 다시 돌리시면 제단 앞에 불과 함께 그걸 땅에 던지는데 우레와 지진과 큰 음성이 난다. 지축이 흔들릴 정도로 이제는 기도자를 공격했던 사람들이 그 공격을 받아낼 차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지구는 날마다 뒤흔들린다고 그렇게 유진 피터슨 목사님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이러한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할렐루야 찬양도 부르고, 오늘 이 누가복음을 처음 여는 이 5개의 기도 가운데 하나가 더 보태져서 우리 개포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올려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지하게 오늘 찬양 하나 부르고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마음을 모으십시다.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다시 한번 합시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리. 아멘.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에 지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늘 할렐루야 성가대 우리 헌신 예배 할렐루야 찬양대회 주간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제가 앉아서 여러분 표정을 보았습니다. 주일날 딱 이 표정으로 찬양하셔야 돼요. 노래 중요하지 않습니다. 표정 기백. 나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하리로다. 음정이 틀릴지라도 박자가 틀릴지라도 나는 이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으로 당신을 송축하고 노래할 거다라는 그 표정이 오늘 제가 보였거든요. 노래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표정과 여러분들의 이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그런 열망, 그게 보여지면 회중들은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노래할 때 모습이 참 아름다우셨거든요. 너무 소름이 돋았고 앞으로 그렇게 1년 53주 하나님 앞에 터져나오는 찬양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주여 나에게 이 찬양의 영을 달라고 우리 찬양대원들은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누가복음 이 기도의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주님, 금요일에 우리가 기도하러 나왔는데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내게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이전을 나갈 때에는 내가 충만히 채워져서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기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하면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딱 9시인데 우리 한 10분 정도 움직이지 말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러고 일어납시다. 10분 어디 간다고 어디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10분 동안 움직이지 말고 우리 다 같이 목사님들 나오시고 우리 통성으로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 합주로 주여 이름 부르면서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시고 그러고 돌아가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들이 주님의 이름 하나님 부르며 간절히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기도의 복음소 하나님 누가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